여기서 마쳐지고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찔림의 방향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쪽으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쪽으로 이제 갔다는, 이를 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적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라고, 사람이 가장 안 좋은 데 처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가장 이제 그렇게 되신 말기를 바라는 자리죠.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가 되는 그런 자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인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면 이게 이제 분노죠. 분노가 일어나갖고 이를 갈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그 5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구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무슨 천체가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닐 것이고요. 이제 차원에 관한 문제인데, 또 직접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죠. 나라고 하는 그 세계가 열리는, 나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이고 내가 경험하고, 이 나라고 하는 이 한계, 나라고 하는 감옥, 이 세계가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넘어져지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경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것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죠. 이게 스데반 그와 같은,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이 성령 충만하여 이루어졌다.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깨어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원자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죠. 만물의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하는데, 아톰이라고 하거든요. 아톰. 아자는 이게 부정어예요. 안 된다는 뜻이고요. 톰은 쪼개진다라는 뜻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톰인데, 근데 그 원자들이, 그 원자가 쪼개질 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가 쪼개질 때 엄청난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게 원자 폭탄입니다. 원자는 원자가 쪼개질 때 만들어지는 그 힘이거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인데, 그 원자가 도저히
쪼개질 수 없는데 외부에서 큰 힘을 작용시켜 갖고 그 원자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데 그게 원자 폭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이 세계가 여간에서는 안 쪼개지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살게 마련인데 성령 충만은 나라고 하는 그것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게 그 나라고 하는 그것이 깨어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 전혀 없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순간 그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내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서 다시 이 상태로 되돌아가서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안에서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뭐 그렇게 살게 마련인데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울타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는 그 체험을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그 체험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를 보는 거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 본 것이 내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있고 내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자기가 깨어지고 그것은 곧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였죠.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순간에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볼 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 같은 사건인데도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좋게 보이는 게 은혜. 안 좋게 보이면 못 살거든요. 안 좋게 보이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 그 힘으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그가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 순교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57절에 그들이, 여기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들을 수 없는 말을. 아주 신성모독에 관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일단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부정한 자를 둘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부정한 자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룩한 땅에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돌로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죠. 투석형인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먼저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사람 틀림없다. 이거 죽을 사람이 틀림없다.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증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같이 따라서 돌을 던지잖아요.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확실하다. 이 사람 이거 죽임을 당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옷을 끔찍한 일이지만 하여튼 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유대인들이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을 스데반이 했고요.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거는 마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분위기가 있죠. 여기 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스데반의 입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첫 번째, 하여튼 성경에 그 말씀이 다시 이어지게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데반 이후에 수많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고백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용서잖아요. 용서. 자기가 용서함이고 또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를 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은 용서였고요. 이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도 용서의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젠가 깨어난다.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스데반의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저희들도 듣게 하시니 또 한 번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